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랍에미리트가 여러 종족으로 이렇게 연합된 나라인데 그 한 부족이 두바이입니다. 그 두바이에 세계적인 명소가 있는데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높이가 무려 828m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사진 한 장이 삐죽한 탑 같은데, 그런데 828m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높이를 우리가 이게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고로 북한산의 높이가 835.6m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가 북한산 높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북한산 인근에는 뭐 이쪽에서는 도봉산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삼각산이라고 하고 그 제일 높은 봉우리가 북한산인데 인수봉인데 어쨌든 거기 높이가 835.6m고 그 주위에 다른 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산의 높이가 그냥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되지만 그렇게 아주 삐죽하게 높다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그런데 이 828m나 되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이 건물은 바로 해변 옆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발 고도로서 따지면 835m 북한산 높이에 대한 높이를 인식하는 것보다 이 부르즈 할리파 건물 바라볼 때 그 높이가 훨씬 더 높게 느껴질 겁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바로 아래서 이렇게 보면 목이 꺾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이 건물 홍보 요원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성이 뭐 우리 서울에도 100층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제약 때문에 아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서 지역이든지 도시든지 가장 높은 건물 하나씩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건물들이 모여있는 빌딩의 숲이 소위 마천루라고 하는 이 뉴욕의 맨하탄 섬입니다. 거기 보면 70층, 80층 건물들이 그냥 숲처럼 쭉 늘어져 있어서 마천루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더 높은 건물 짓고자 하는 심성이 사람들 속에 있죠. 또 더 높은 산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 8,848m인데 거기 한번 가려고 하면 네팔 관광청에 내야 되는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셀파라든가 그런 팀들을 구성하고 하려고 한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또 비용도 엄청나고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8,000m 이상이 되면
산소가 굉장히 희박해지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14시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한 사진을 보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앞두고 사람들이 동네 뒷산에 오르는 사람처럼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려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14시간 이상을 지체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많은 비용도 들여야 되고 많은 시간도 들여야 되고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 더 높은 산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도전을 끊임없이 합니다. 또 우주 개발, 우주 경쟁이라는 말로써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느냐, 누가 더 멀리 갔느냐 하는 그 경쟁이 끝없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위 우주선 잔해라든가 인공위성 이제 다 사용 기간이 끝난 그런 것들이 그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는데, 이름하여 이런 것들을 우주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성층권을 돌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우주선 발사할 때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 요소 가장 큰 것이 그 우주 쓰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만을 우리가 잘못됐다,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고층 빌딩 짓는 거 다 막으셨을 텐데, 우주 개발 못하도록 발사하는 그 시간에 번개가 치고 벼락이 때려지면 우주선 발사는 그냥 연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걸 그 자체를 막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벨탑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바벨탑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에 하나님 나라 역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 그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계보 중에서, 노아의 아들 함의 계보 중에 이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에 대해서 인류 최초의 영웅이다, 영걸이다, 또 사냥꾼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맹수를 잡는 용맹한 사람이었고 또 영웅으로 영걸로서 추앙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큰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 시날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니누에, 르호보닐, 그리고 갈라와 레센까지 굉장히 방대한 지역에서 이 니므롯이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는 인류 최초의 대제국의 지배자였고 군주였고, 그리고 폭군으로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유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 유대의 고대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 니므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보충해 줍니다.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한껏 교만해진 니므롯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내린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은 홍수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음에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어떤 장치를 만들자, 그것으로서 바벨탑이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지구라시라고 불려지는 그런 그 건축물 잔해들이 남아 있는데,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서 콜타르로 그것을 접착제로 삼아서 이렇게 지어나가는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거 편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위용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데, 그보다도 하나님이 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높이 성을 쌓자,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됩니다. 결국 그는 바벨탑 꼭대기에 자기 신전을 짓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개인을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결코 방관하실 수 없으셨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더 이상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된 그들이 당연히 바벨탑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집단적인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무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담겨진 문제들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탑을 세우는 것, 높은 건축물을 짓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탑을 세우게 되는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진흙으로 벽돌을 굽는 것, 그 지역에 돌이 없기 때문에 대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인류 문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세라믹이 이제 진흙을 굽는, 자기들을 도자기를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그 세라믹 문화가 요즘 반도체로 또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얘기한다면 그 진흙으로 벽돌을 굽는다, 그리고 콜타르 역청을 사용해서 그것으로 접착제를 사용했다. 요즘 IT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우주 항공 분야의 신기술처럼 그 당시에 엄청난 획기적인 신기술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도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대립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재능과 인간의 재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재주가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허영이 됩니다. 이것이 대립구조로 바벨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니무롯이 그 제국의 사람들과 함께 쌓았던 바벨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바벨탑이 되는지, 이 대립구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선이 되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됩니다. 첫 번째 대립구조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입니다. 시나이 평지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구글 지도로 아쉽게 그 카카오 맵이라든지 네이버 맵을 보면 그쪽은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자세히 나오는데, 구글 맵을 보면 그 중동 지역 보면 이제 이쪽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나안 지역으로 해서 나일강, 이집트까지 요렇게 초생달 형식으로 생긴 요쪽을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만 녹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란 얘기는 사막이나 광야나 거친 산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역사가 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 요 길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계속해서 명망성쇠를 계속하고, 이쪽은 이제 애굽, 이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요렇게가 구약 역사의 배경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시날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평지를 발견했을 때 그곳은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 분깃을 받았을 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해서 가진 것을 다 이제 탕진하게 되죠. 지금 단지 살 곳을 찾아 이주하는, 더 좋은 땅을 이주하는 장소적인 이동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었고, 그 인간 왕국의 상징이 바벨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세운 인간의 탑은 아무리 공든 탑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세워지는 인생의 집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영원히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탐욕으로 키우는 것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결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경영학자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소위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는 기업들,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사회적인 그런 기업으로 활동하는 그 기업들 보면 총 수입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일반 직장 회사들보다 4배나 많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7배나 더 창출하고, 그리고 주식의 가치는 14배나 더 많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 선한 의도가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립 구조를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의 욕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자기가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고, 이소부와의 개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소망이 가득한데 날 수 있는 재주는 없고, 그래서 이 개구리가 생각 끝에 새한테 부탁을 합니다. 새야, 내가 막대기 한쪽을 물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막대기 한쪽을 물어서 그렇게 하늘을 올라가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하늘을 날게 해줄 수 없겠니? 새가 그러자꾸나 하고는 그 개구리가 물고 있는 나뭇가지를 물고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저수지에서 깨골깨골 하던 나머지 개구리들이 보니까 그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거든요. 얼마나 부럽든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누가 그런 생각을 가르쳐 줬어? 근데 입이 근질거려서 못 참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지, 나야 나. 그런 순간 막대기가 입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옥돌매가 아닌 옥돌 깨구락지가 됐다. 여러분, 내가가 강조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바벨탑으로 지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벨탑으로 지어지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사역도 바벨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경계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대립 구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재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주를 과신합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인류 역사가 획기적인 대전환을 이루었다, 못지않은 대전환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성을 지키려고 애쓴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능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뭐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자도 잠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잠만 자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이 들어갔대요. 어떤 직장이냐? 침대 회사 매트리스의 그 편안함을 체크하는 그 직장이랍니다. 뭐 거기서 누워서 자봐야지 얼마나 편안한지 잘 만들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재능이 있습니다.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 재주, 달란트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의 은사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데, 하나님을 겸손히 의뢰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랑의 재주가 됩니다. 자기의 목적을,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바벨탑을 짓다 보면 그 바벨탑은 끝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리석음, 약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의 최고조가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낮은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잘난 척 해봤자 하나님 새끼손가락 하나만 못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데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타이타닉호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배로, 가장 잘 만든 배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처녀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선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일세. 그만큼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항해, 처녀 항해를 하는데 그 멋진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다. 사람들마다
그 배를 처음 탔다는 것에 정말 자긍심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 인근까지 가까이 왔는데 그 인근 지역에 빙산주의보가 발령이 된 겁니다. 그 인근에 항해하는 모든 배들에는 이제 무선으로 빙산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정작 타이타닉호는 그것을 수신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저마다 무선실에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내가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고 이렇게 잘 지었고 이렇게 멋진 여행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정보를 띄우느라고 정작 그 무선으로 유빙 경보를 수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선원이 빙산을 발견했을 때 이미 늦어서 그 빙산이 배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배가 찢어지게 되고 물이 들어오게 되고 끝내는 두구덩강 나가지고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응답 이전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그 고백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벨탑 안에 두 번째의 대립구조는 인간의 재주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 영광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인간의 헛된 꿈, 허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헛된 영광을 위해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오묘함을, 그 신묘막측함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지만, 스마트폰을 쓰지만 그 안에 있는 원리를 모릅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 쓸 때마다 그 생각을 가끔 해요. 몇 번 그 말씀도 드렸어요. 30년쯤 전에 제가 갈보리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교회 전산화를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5.25인치 디스크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도스 명령어를 치고 그렇게 작동을 시킬 때, 그때 하드디스크라는 것이 20메가, 40메가짜리가 처음 개인 컴퓨터에 내장될 때입니다. 그게 그 당시로선 최신 컴퓨터였어요. 그 컴퓨터가 300만 원 후반이었습니다. 400만 원대도 있고. 그런데 충현교회 갔더니 호스트 컴퓨터, 이제 이 터미널 컴퓨터로 이게 저장하는 그 컴퓨터를 1억 원 주고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1억 원짜리가 1기가바이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웬만한 것은 200억 원 내지 500억 원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그 하드디스크 기억 장치 가격으로 본다면 또 그렇게 작아지고 그렇게 커졌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500배가 아니라 이건 뭐 그 곱하기 개념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어쩜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지혜를 하나님 주셨고 그런 원리들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그 과학이고 기술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 믿음 좋고 머리도 좋은, 또 연구하는 것을 재밌어하는 이런 친구들이 과학계로 많이 진출해서, 김영길 박사도 미국 5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동대학을 세워나가게 되고, 얼마나 한동대학 멋있습니까? 또 요즘 서울대 천체 물리학과 교수 중에 우종학 교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분의 고백은 하나님 하신 일이 신묘막측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맞추면 그런 천체 물리학자가 되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든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 대립구조, 하나님의 영광이냐 인간의 허영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조물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만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조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그 고백 붙잡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삶을 보면 참 대조적입니다. 각각 추구하던 인생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사울은 오직 자기의 영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각각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우쭐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결국 사울이 40년 왕위에 있는 동안 나라가 계속 전쟁으로 그렇게 불안했고 결국 사울의 나라는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한 노력으로서 흘린 땀의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잘 쌓을 수 있고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인간이 한 것이, 그것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의 대립구조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자기 영광을 위한 바벨탑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인간의 죄악의 역사입니다. 11장 바벨탑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12장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11장까지의 원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장, 11장만으로 끝나면 죄로 끝나는 겁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또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결코 미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덮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아브라함입니다. 다음 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 40년, 50년 살았는데 이혼하려고 하느냐?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성격 차이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지 지구상에 6천 개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이 통할 때는 언제입니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그 모든 나라 말들이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방언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화해의 언어를 하시면서 살아가시고, 특별히 설 연휴 이제 가족들과 제한적이지만 만날 때에 여러분 소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방언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바로 사랑의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사소통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고, 바벨탑으로 인해서 혼잡하게 된 언어, 성령의 사람인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또 친척들과 만날 때 의사소통이 됨으로써 함께 할 때 흐뭇한 그 시간들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설 연휴 화해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의사소통을 하시는 우리 예양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단지 높은 탑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도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뜻과 아랑곳 없이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주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결국에 하나님 영광이 아닌 인간의 허영을 추구할 때에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설 연휴 지내면서 혼잡하게 된 언어를 다시 성령의 그 방언으로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랑의 방언을 하는 우리 예양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